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다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의 약함 영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 위대한 명령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의 마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영혼과 또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이죠. 이 부활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다 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연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보다 더 복된 소식, 굿뉴스가 어디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없겠죠. 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 경기 중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과 또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약 한 4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일명 그렇게 가마차기 슈팅을 통해서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 리그의 경기를 시작한 지 한 거의 이제 10년째가 되는데 그동안 100골 정도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 중요한 경기에서 10골 정도를 넣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까지 프리미어 경기가 있고 나서부터 한 36명인가 몇 명인가 그 정도밖에 이 100골을 넣은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물론 토트넘 팬들 또 아시아 중국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요. 중국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또 일본 사람은 그 브라이튼 선수 중에 마토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는 이제 손흥민은 3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지는 별이고 그 마토마는 젊으니까 이제 뜨는 별이다 그래가지고 막 지켜 세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 팬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야말로 복음과 같은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 사건이겠죠. 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23년인 오늘까지 2000번이 넘게 기념되어지고 또한 축하되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봄이면 부활절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축하하죠. 한국에서도 어저께였겠죠. 영락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잠깐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도 나와서 축사도 하고 또 여당 정치인들 서울시장 그렇게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약간 좀 그 의도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순서를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맡으세요. 보니까 저는 끝까지 보지는 않지만 20분 정도 더 강단 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을 위한 축하 자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얼굴 내밀고 정치인들 사람들 내놓는 거 하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절의 축하가 퇴색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국교회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에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
대해서도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갖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인지는 몰라도 부활절이 주는 그 의미와 기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해지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할 복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복음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전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지금까지 변함없이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서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바울에 의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가져오는 그 구원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바울에 의하면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까지 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은 분명히 전해야 될 그런 구원을 가져오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장차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줄 정말 이 세상에서 유일한 복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이 부활의 복음만큼 더 확실한, 더 알짜배기 복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법에 의하면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해 상속자를 세워줘야 하는데 친형제가 모두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된다면 부활 때에 그 중에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저 세상과 부활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깔려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자녀들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할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성도들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할 그 부활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바로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복음에는 두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활의 복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처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언급한 종교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대로 약속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곳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언급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는, 그가 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합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얘기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부활의 복음은 부활의 실제를
보여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부활의 복음이 여러 사람의 눈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는 게바에게 보이셨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단번에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부활의 복음은 사람들의 눈에 직접 보여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진 복음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실제를 그림자로 혹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부활은 아니죠. 저는 이것을 부활의 그림자, 비슷한 유형이나 본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죽음에서의 단지 살아난 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가 또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에서 부활함을 얻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또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원한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인하여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된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른 그런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부활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단지 그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이며 현실인 것이죠. 나사로의 기적은 부활의 그림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의 실체이고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능력은 매우 능동적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매우 능동적인, 적극적인, 그리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복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한 작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에게 보이신 것은 부활 사건 후 몇 년이 지난 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회심 사건,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뵙게 되었는데 이때가 한 AD 33년. 이제 이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험과 갈등, 살기가 등등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해서 가는 그런 도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잡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일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다메섹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 사울을 둘러비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본 그 모습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지만 너무 빛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그는 나중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사울은 그 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엄청난 복음의 전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그 회심 사건과 복음 전파가 만일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부활의 복음 저편에 아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는 가정을 할 수는 없지만 만일 사울을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끔찍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부활의 자녀로 만든 위대한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이신 것은 바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제자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고린도 성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가 닿는 모든 곳에서 전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한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부활절 기념주일을 맞아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와 모든 사람에게 보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활하신 모습을 뵙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믿음에 근거하여 굳게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복음을 우리도 전파하고, 그래서 온전한 부활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부활의 자녀들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부활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변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는, 전파하는 복된 부활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가 머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해 드리고 감사 간과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리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의 생업과 자녀손들에게 하늘의 것들로 또 이 땅의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처럼 해도 주 성경사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의 소망, 영생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